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4월 4일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야외 앞마당에서 정원에서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립니다. 하여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지 오늘 부활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소망, 주님이 주시는 부활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나도 다시 산다. 우리 모두가 같이 다 산다. 이 죽어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한낱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2021년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이따 오후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일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이죠. 오늘 바울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 이렇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뭐가 임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고 선물로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고 하는 부활의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고 어떤 것이 더 훨씬 믿기 쉽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것은 믿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믿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은 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이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거의 100%가 부활은 이해되지도 않고 믿을 수 없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사랑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될까? 사실 그 부분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활주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사실이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도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감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있다. 있다와 없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 근데 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다고 알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 지금 봐도 볼펜이고 내일 봐도 볼펜이고 낮에 봐도 볼펜이고 밤에 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길이가 있고 그리고 둥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무게로 측량 가능합니다.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있다. 사실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사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과학적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제 마음속에 제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딸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마음속에 제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알고 저를 본 사람들은 제 마음속에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인정할 겁니다. 제가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죠. 제가 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줍니다. 제가 그들의 딸들의 앞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원하는 바를 제가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또 협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 딸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 목사는 딸들을 사랑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제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도구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 사실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많은 주변에 있는 저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 목사 마음속에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을 같이 인정하면 그건 뭐가 되냐면 상호 주관적인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실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과학적으로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객관적으로 그것이 여러 번 일어나고 관찰되어지고 그것을 과학적인 도구로 그것을 잴 수 있고 무게를 달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니까. 결국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는 무엇으로 결정이 나냐면 그 일을,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있는가, 많이 있는가,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설득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는가, 서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과학적인, 그 역사적인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 처음에 오늘 본문에 누가 증언하냐면 바울이 증언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결국 바울은 고백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보았다. 부활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가 살아있음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증언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그 사회에서 기득권자입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또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전한 복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흔드는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봉하는 유대교를 이들이 허물 수 있다고 하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이 퍼지지 않도록 가로막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인가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무엇인가 경험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그 삶 가운데 아주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이 벌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에 관심도 갖지 않은 그런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일을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실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 당시 가장 밑에 가장 낮은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삽니다.
마지막에 그는 그 예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결국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교까지 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세상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이 바울의 극적인 변화, 당신에게 왜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변한 겁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달라진 겁니까? 그렇게 얘기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한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한 주님의 증인이다. 부활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냐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외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여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아무도 없었고 요한 복음에만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두려웠으니까. 왜? 겁이 났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고 또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자기도 해함을 당하고 자기도 혹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죠. 그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고 한 50일쯤 지났을 때 오순절이 지나고 났을 때 그 제자들이 어디도 나타났냐면 십자가상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이후에 어디로 나타나냐면 예루살렘 도시의 한복판에 그들이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도 놀라고 주변에 있던 서기관도 놀라고 대상도 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족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맨날 두렵고 떨고 죽을까 봐 도망쳤던 너희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와 같은 도당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거기는 수많은 제자들은 한결같았어요. 뭐라고 얘기해? 똑같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증인입니다. 본 것을 말한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과 수많은 제자들의 증언과 그 외 초대교회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의 증언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신실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보면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했고 자기가 본 그것,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모든 증언은 뭐야? 일치합니다. 연관성이 아주 밀접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역사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적 사실이 아닌 또 하나의 사실인 역사적 사실은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것이 정말 신실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도 있는 겁니다. 마치 내 마음에 있는 내 딸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고 분명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역사적인 사실은 나와 관계가 있기도 하고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 역사적인 사실이야. 라고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나와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요사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병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죠. 스페인 플루. 그것이 처음으로 대유행, 전염병의 대유행이 되었죠. 그 스페인 독감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지만 제가 쭉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적게는 3천만 명, 많게는 5천만 명, 어떤 역사 기록은 1억 명까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고 그것에 의해서 3천만 명 아니면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 역사적 사료가, 자료가 있고 그래서 사실인 것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없죠. 역사적 사실인 건 맞지만 그 스페인 독감하고 나와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 본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근데 그것은 1918년에 벌어졌던 스페인 플루와 다르게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졌고 아이들의 공부하는 스타일도 달라졌고 우리의 일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고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졌고 우리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어떤 것은 나와 상관없지만 어떤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한 주님,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은 사실입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죽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본 사람이 많으니까 또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케이,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래 살아나셨대. 살아난 게 사실이야. 오케이, 사실이야. 사실로 알아. 사실이야. 사실로 인정해. So what?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게 없었으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죠. 그게 없었으면 교회가 생기지 않았죠. 그게 없으면 수많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도들의 순교와
예수님 때문에 죽은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 흘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피 흘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분명.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아무개가 살아났대, 아니 다시 살았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이 살아난 그 모습을 그들이 보고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지금 찾는 예수는 이 무덤에 없다. 그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한 얘기가 진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진리,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구나, 참이구나, 진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여인들은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면 그 제자들은 예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제자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사실을 그들이 주님을 보고 나서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이 바로 나고 우리들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증거하고 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상관없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 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 그 부활한 주님에 대한 믿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부활한 주님과 상관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부활한 주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죽음과 사망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돌아가신 분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올해 들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미 중에 테니스를 치는 게 제 취미입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작년 저희 아버님 이제 한국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시고 돌아와서는 운동을 안 했어요. 한 2달 정도, 2-3달 정도 못했어요. 할 의욕도 없고 또 뭐 운동을 할 그런 어떤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1월 4일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월 4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우리 테니스 클럽이 이제 같이 테니스를 치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이 돼서 나와서 쳤어요. 4명이 쳤습니다. 4명이 같이 운동을 하다가 평상시대로 운동을 쫙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갑자기 4분 중에 한 분이 코트에 그냥 툭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 힘 없이 그냥 툭 쓰러져요. 그분이 뭐냐면 우리 그 테니스 치는 분들 중에 정말 가장 열심히 운동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운동하는 거예요. 저는 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두고 집에 오는데 이분은 항상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운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일도 얼마나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테니스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뭐 건강하고 파워가 있다 그렇게 늘 칭찬받는 분인데 갑자기 그날 푹 주저앉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분한테 달려갔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5살쯤 59년, 60년 이렇게 아마 생길 거예요. 이제 갓 68. 제가 달려갔는데 너무 놀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도 없고 숨도 안 쉬고 의식도 없고 숨이 없으니까 당연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이제 젊었을 때도 목회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는, 임종을 경험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이렇게 경험해 왔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로 이제 눕히고 거기 같이 있는 사람 중에 CPR이라고 하죠. 이 인공 호흡하는 것, 심장 마사지 하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걸 계속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정말 땀이 나도록 힘이 겹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 생각들이 스치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였냐면 사람의 삶이 진짜 이렇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허무하고 너무 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게 너무 쉽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사실 깨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911 분들이 와서 심장에다 전기 충격을 막 주는데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분한테 이제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줬습니다. 결국은 심장을 다 떼어내고 심장을 이식해서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지금은 퇴원해서 이제 살살 걸으면서 운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님께 고백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다고 새로운 삶에서 이런 모습 하면서 야, 이분의 삶이 이전의 삶과 이전의 삶도 참 제가 볼 땐 멋지게 살았지만 이 이후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부활의 그 능력과 부활의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분의 앞으로의 삶이 정말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에 대해 주님이 사셨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사실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연관과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하는 이전에 믿지 못하던 그런 믿음이 한꺼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 하게 됐어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망?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구나. 예수님이 사신 것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수 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믿음과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니까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서로 모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모이면서 그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위대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그 사도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부활한 주님에 대한 믿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 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누가 크고 누가 낮고 누가 앞에 가고 누가 뒤에 가느니 서로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뭔가를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니까 오늘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함께 나가는 열심히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내가 축복받고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 사람이 축복받는 게 나도 축복받는 거고 저 사람이 승리하는 게 나도 함께 승리하고 함께 축복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의 만남,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은 오늘날 살고 있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빈 무덤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빈 무덤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빈 무덤을 보면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요.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와 상관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믿음을 정말 주님 부활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 게바에게 12제자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500명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듯이 부활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예배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텍스 보고용 헌금 영수기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이메일이나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열심히 정성껏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믿고 그리고 함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구원과 기쁨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함께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가운데 영원까지 있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게 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